이불을 훔쳐간 도둑에게 달빛을 주지 못해 미안했던 승려. 빈손으로 가면 미아하니 이걸 가져가시게. 오둥에게 이불을 준 나니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름다운 달빛까지는 줄 수 없어 아쉽구나. 1831년 겨울, 일본 에치고 지방의 작은 산속 오두막에서 한 승려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 남은 것은 낡은 바루 하나, 옷 몇 벌, 그리고 수백 편의 시. 재산이라고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승려, 료카는 죽는 순간까지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모습도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기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도 이렇게 평온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무소유의 삶을 살다 간 료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758년 에치고 지방에 명망 있는 신관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야마모토 에이조. 그는 집안의 장남이었고 당연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신관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8살 청년 에이조는 달랐습니다. 출가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약혼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코쿠조지 절에서 11년간 수행하며 그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료칸, 훌륭한 관대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37세가 되던 해 스승이 물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는가? 료칸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 대답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료칸에게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강에 몸을 던져 세상을 떠났다는 것.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료칸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소리,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산속 작은 오두막 고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5톱의 쌀을 담을 만큼 작은 집이라는 뜻의 그곳에서 그의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료칸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탁발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이 키 큰 승려는 어느 절에서 온 것도 아니고 경전을 외워주거나 기도를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얻어먹고 산으로 돌아가고 다시 내려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절을 세우지 않으세요? 신도들을 모으시면 편히 사실 수 있잖아요. 료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는데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절을 지으면 그것을 지켜야 하고 신도가 생기면 그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저 자유롭고 싶을 뿐입니다. 자유. 그것이 료칸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겨울밤의 일이었습니다. 료칸이 달을 보며 시를 쓰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두막에는 훔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 바루 하나, 붓과 종이뿐. 도둑이 허탕을 치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료칸이 불렀습니다. 도둑은 놀라 돌아봤습니다. 빈손으로 가면 미안하니 이걸 가져가시게. 료칸은 자신이 덮고 있던 이불을 벗어 건넸습니다. 하지만 스님, 그럼 스님은? 괜찮네. 달빛으로 충분하니까. 도둑은 어리둥절한 채 이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료칸은 다시 앉아 달을 보며
시를 썼습니다. 도둑에게 이불을 주고 나니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름다운 달빛까지는 줄 수 없어 아쉽구나. 추운 밤 료카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도 살기 힘들어서 그랬겠지. 이불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도둑을 만나면 보통 화를 냅니다. 신고하고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료카는 달랐습니다. 그는 도둑조차 이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 화낼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료카는 정말 가난했을까요? 마을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810년 봄, 52세의 료칸이 마을로 탁발을 나갔습니다. 한 농가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야, 숨바꼭질하자. 좋아. 료칸은 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뛰어다니는 발걸음, 까르르 웃는 목소리, 료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료칸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스님이다. 료칸 스님이다.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스님, 우리랑 같이 놀아요. 보통의 승려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안 되지. 스님은 바빠. 너희끼리 놀아라. 하지만 료칸은 달랐습니다. 좋다. 무슨 놀이를 할까? 숨바꼭질이요. 그래, 숨바꼭질. 그럼 내가 술래다. 료칸은 바루를 조심스럽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 간다. 52세의 승려가 논둑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료칸 스님이 또 아이들이랑 놀고 계시네. 저 나이에 저러시면 어떡해. 채통도 없이. 하지만 료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찾았다. 넌 저 나무 뒤에 숨었구나. 들켰다.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료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녔습니다. 넘어져 무릎이 까졌습니다. 옷이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료칸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아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스님, 배고파요. 그렇구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스님, 내일도 놀러 오세요. 그래, 내일도 오마.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료칸은 자신의 바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었습니다. 탁발하러 나왔는데 아이들과 노느라 탁발을 깜빡한 것입니다. 료칸은 웃었습니다. 깜빡했네. 뭐 괜찮아. 어제 받은 쌀이 조금 남아있을 거야. 그리고 빈 바루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료칸은 탁발을 하다가도 아이들을 만나면 함께 놀았습니다. 공놀이, 연날리기, 숨바꼭질, 팽이치기, 어떤 놀이든 료칸은 진심으로 즐겼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른이 료칸을 꾸짖었습니다. 스님, 채통을 지키셔야죠. 스님이 아이들이랑 논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료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채통이 뭔가요? 그야 스님으로서의 위험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게 내 삶에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료칸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을 보세요. 아무 욕심 없이 웃고 아무 계산 없이 놀지 않습니까? 저것이야말로 부처의 마음 아닙니까? 어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료칸은 계속했습니다. 어른들은 뭔가를 얻으려고 살아갑니다. 돈, 명예, 권력. 하지만 아이들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길 뿐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서 배웁니다. 실제로 료칸에게 아이들은 스승이었습니다. 어느 날 료칸은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을 주고받다가 료칸이 실수로 공을 멀리 던졌습니다. 공이 논둑 너머로 굴러갔습니다. 아, 미안. 내가 잘못 던졌네.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가 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한 아이가 공을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모두 함께 기뻐하며 다시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료칸은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들과 공놀이 하다가 공을 놓쳐버렸네. 함께 찾으러 가는 길.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으랴. 공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찾는 과정이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료칸이 아이들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목적이 아니라 순간, 얻음이 아니라 즐김.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료칸은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료칸이 술래였습니다. 한 아이가 헛간 뒤에 숨었습니다. 료칸이 찾으러 갔는데 그만 헛간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앉아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올 거야. 하지만 아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료칸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농부가 헛간에 왔습니다. 스님, 여기서 뭐 하세요? 쉿, 조용히 하세요. 숨바꼭질 중입니다. 네. 하지만 아이들은 벌써 다 집에 갔는데요. 뭐라고요? 농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스님을 못 찾고 그냥 집에 갔어요. 벌써 2시간 전에요. 료칸은 헛간에서 나왔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냈을 겁니다. 날 놔두고 간 거야? 무례하게. 하지만 료칸은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내가 숨는 걸 너무 잘한 모양이지? 끝까지 못 찾았네. 농부는 어이가 없었지만 료칸의 순수함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스님, 어제 죄송해요. 스님을 못 찾고 그냥 갔어요. 료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희가 날 못 찾을 정도로 내가 숨는 걸 잘했다는 뜻이잖아. 자, 오늘은 뭐하고 놀까?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연날리기요. 좋아. 가자. 왜 료칸은 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단순히 재미있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료칸에게 아이들은 깨달음의 스승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료칸을 찾아왔습니다. 료칸 스님, 어떻게 하면 무심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무심. 아무 생각 없는 마음. 선불교의 핵심입니다. 료칸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들을 보게.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어제를 후회하지 않네.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네. 그건 아이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료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네. 우리 어른들이 어리석은 거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괴로워하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하지만 과거는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았네. 진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네. 학생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료칸은 계속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놀 때는 온전히 놀고 웃을 때는 온전히 웃네. 이것이 바로 무심이네. 나는 저 아이들에게서 배우네. 료칸의 시에는 아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을 아이들. 손을 잡고 춤추니 내 마음도 덩달아 춤추네.
이것이 극락이 아니고 무엇이랴. 또 이런 시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르쳐 주네. 욕심 없이 사는 법을, 계산 없이 웃는 법을, 온전히 지금을 사는 법을. 료칸에게 아이들과 노는 시간은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수행이었습니다. 깨달음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료칸은 탁발을 잊어버릴 정도로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료칸이 아이들과 연날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스님, 더 높이 올라가요. 그래, 더 높이. 연주를 더 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연줄이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 스님, 연이. 아이는 울먹였습니다. 료칸은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저 연이 자유를 얻었네. 하지만 제 연인데, 연은 원래 하늘을 나는 게 본성이네. 우리가 줄로 묶어놓은 거지. 이제 연이 진짜 자유를 얻은 거야. 기쁜 일이네. 아이는 눈물을 그치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연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연이 행복할까요? 물론이지. 아주 행복할 거야. 그날 밤 료칸은 이렇게 썼습니다. 연주를 놓아주니 연이 자유로워졌네. 모든 것은 놓아줄 때 자유로워지는구나. 료칸과 아이들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비난하던 어른들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료칸 스님은 정말 다른 분이야.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료칸 스님을 보면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알게 돼.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스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가장 행복해 보여. 그리고 아이들은 료칸을 사랑했습니다. 료칸은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놀아줬습니다. 함께 웃어줬습니다. 함께 있어줬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른들은 왜 안 놀아요? 료칸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은 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왜요? 일해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걱정할 것도 많고. 그럼 스님은요? 료칸은 웃었습니다. 스님은 생각이 달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란다. 일도 중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지금 너희와 노는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든. 그럼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맞아. 지금이 전부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럼 스님, 지금 숨바꼭질하러 가요. 좋아. 60대의 승려와 아이들이 다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순수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1826년 봄, 68세의 료칸은 고고안에서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좌선, 탁발, 아이들과 놀기, 시쓰기, 3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특별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료칸 스님을 뵙고 싶어 왔습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료칸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신이라고 합니다. 데이신 29세의 비구니이자 시인이었습니다. 어서 오시게. 무슨 일로? 스님의 시를 읽었습니다. 그 시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스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료칸은 잠시 데이신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 진지한 표정, 간절한 마음, 들어오게. 이것이 료칸과 데이신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료칸 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중 하나가 될 것이었습니다.
데이시는 특별한 여성이었습니다. 1798년 나가오카번의 무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시와 서예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17세에 의사 오무라 류신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22세의 젊은 나이에 홀로 남은 데이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속세를 떠나자 그녀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법명은 데이신, 고든 마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데이신은 각지의 절을 다니며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료칸의 시를 접했습니다. 마음 비우니 온 세상이 들어오고 욕심 버리니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네. 데이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지가 가능한가? 그녀는 료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만남 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료칸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비우려 하지 말게. 네, 마음을 비우려는 것도 욕심이네. 그냥 놓아두게. 마음은 원래 비어있네. 데이시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료칸은 계속 말했습니다. 구름을 보게. 구름은 비우려 애쓰지 않네. 그냥 흘러가지. 바람도 마찬가지네.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지나가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집착이 많습니다. 그것도 괜찮네. 집착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네. 그날 이후 데이시는 자주 료칸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며칠에 한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데이신이 시를 쓰면 료칸이 화답했습니다. 데이신의 시, 스님을 만나니 마음의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별할 때는 또 다른 그리움이 생깁니다. 료칸의 화답, 만남과 이별이 모두 인연이네. 그리움조차 아름다운 꽃이로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68세 노승과 29세 젊은 비구니가 뭐 하는 거야? 혹시 둘이? 설마. 료칸 스님이 그러실 리가. 하지만 소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승려가 료칸에게 충고했습니다. 료칸 스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과 자주 만나시는 것은. 료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해하는 사람은 오해하게 놔두게. 내 마음이 맑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네. 하지만 스님의 명예가. 나는 지킬 명예가 없네. 명예를 지키려는 것도 집착이네. 승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료칸과 데이신의 관계는 순수했습니다. 스승과 제자, 친구와 친구, 영혼과 영혼. 나이도 성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정신적 교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데이신이 물었습니다. 스님, 외롭지 않으십니까? 료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네. 어떻게 다릅니까?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고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평화네. 그럼 스님은 고독하십니까? 그렇네. 하지만 외롭지 않네. 산과 나무와 바람이 내 친구네. 그리고 이제 자네도 내 친구가 되었네. 데이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정한 친구로 받아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 교환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데이신이 이런 시를 보냈습니다. 밤하늘 달을 보니 스님 생각이 납니다. 달처럼 맑고 고요한 그 마음이 그립습니다. 료칸의 답시, 달은 항상 그곳에 있네. 구름이 가리더라도 자네 마음도 그렇네. 본래 맑고 밝았네. 데이신의 시,
스승님 말씀 하나하나가 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 빛을 따라갑니다. 료칸의 답시 나는 등불이 아니네. 단지 함께 걷는 벗일 뿐. 길은 자네 발 아래 있고 빛은 자네 안에 있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시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어떤 시들은 사랑의 시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대이신의 시, 스님을 만나지 못한 날은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이 마음 어찌할까요? 료칸의 답시, 만남도 인연이요. 그리움도 인연이네. 모두 소중한 것들, 집착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지만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영혼과 영혼의 교감이었습니다. 스승과 제자를 넘어선 깊은 정신적 유대였습니다. 료칸과 데이시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함께 시를 읽었습니다. 함께 달을 보았습니다. 함께 침묵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대이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료칸은 웃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말이 필요 없네.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되지. 네,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선이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침묵 속에서 전해지는 것. 데이시는 료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료칸도 데이신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느 날 료칸이 말했습니다. 자네와 함께 있으니 나도 새로운 것을 느끼네. 제가요? 스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네의 진심이네. 자네는 진심으로 구하고 진심으로 고민하고 진심으로 살아가네. 그것이 나에게도 영감을 주네. 데이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네. 내가 감사하네.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벗을 만나다니 나는 참 복이 많네. 데이시는 료칸에게 불교 교리에 대해 질문하곤 했습니다. 스님, 공이란 무엇입니까? 료칸은 찻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찻잔을 보게. 비어있기에 차를 담을 수 있네.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 그럼 마음도 그렇습니까? 그렇네. 마음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네.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 차면 진리가 들어올 자리가 없네. 데이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그럼 어떻게 마음을 비웁니까? 료칸은 웃었습니다. 비우려 하지 말게. 그냥 놓아주게. 무엇을요? 모든 것을. 욕심도, 두려움도, 기대도, 실망도 모두 놓아주게. 그러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비워지네. 어느 날 데이신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여전히 화를 냅니다. 수행자로서 부끄럽습니다. 료칸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네.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네. 알아차린다고요? 그렇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게. 그러면 화가 자네를 지배하지 못하네. 자네가 화를 바라보게 되지. 데이시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라는 말씀입니까? 맞네. 없애려 하면 더 강해지네. 그냥 바라보게. 화야, 너도 왔구나. 잠시 있다 가거라. 이렇게. 데이시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찾던 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료칸과 데이신의 우정은 계절과 함께 깊어졌습니다. 봄에는 함께 벚꽃을 보았습니다. 벚꽃이 피니 자네 생각이 나네. 아름답지만 덧없는
그 모든 것들 료칸 스님과 함께 보는 벚꽃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꽃이 지는 것도 슬프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름에는 함께 반딧불이를 보았습니다. 가을에는 함께 단풍을 보았습니다. 겨울에는 함께 눈을 보았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두 사람은 고고 안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아름답네. 료칸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대이신이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료칸이 말했습니다. 자네를 만난 것은 나의 축복이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네. 대이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스님. 스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료칸은 대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스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는 아직. 하지만 료칸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1826년부터 1831년까지 료칸의 마지막 5년. 그 5년은 대이신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백 편의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시들은 우정의 기록이었습니다. 영혼의 대화였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영혼과 영혼의 사랑이었습니다. 40년의 나이 차이, 사회적 편견, 사람들의 오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순수한 만남이었습니다. 료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중요하지 않네. 진정한 만남 앞에서는 모든 구분이 사라지네. 그리고 대이신은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스승이자 벗이자 아버지 같은 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것이 료칸과 대이신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료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1831년 초겨울, 료칸은 병들어 누웠습니다. 후원자 중 한 명인 기무라 모토에몬의 집으로 옮겨졌고 대이신이 그를 간호했습니다. 스님,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아프지. 하지만 아픔도 삶의 일부라네. 꽃이 피면 지는 것처럼. 무섭지 않으세요? 죽음이요. 료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꽃을 보게. 피었다가 지잖아. 무섭다고 피지 않을까? 때가 되면 아름답게 피고 때가 되면 지는 거지. 료칸은 마지막 시를 남겼습니다.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으니 보여드리고 싶네. 죽어가는 모습도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다른 시. 내가 죽으면 무덤에 새길 글자도 필요 없네. 봄이 오면 들의 핀풀이 나를 기억해 줄 테니. 1831년 1월 6일 대이신의 기록에 따르면 료칸은 좌선 자세로 앉아 있다가 잠든 것처럼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73년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곁에 남은 것은 바로 하나, 낡은 옷 몇 벌, 그리고 수백 편의 시. 재산으로 따지면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료칸이 죽은 후 대이신은 그의 시를 모아 1835년 하치스노츠유, 즉 연꽃 위의 이슬이라는 시집을 출판했습니다. 대이신의 노력이 없었다면 료칸은 알려지지 않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늘날 료칸은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승 중 한 명입니다. 신란, 니치렌, 도겐 같은 승려들은 새로운 불교 종파를 세우고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료칸은 단 하나의 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도 대이신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를 기억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남긴 재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때문입니다. 료칸은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에 소유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연봉. 하지만 행복해졌나요? 료칸의 삶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비우면 채워진다고, 내려놓으면 가벼워진다고, 그리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만이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밤 달을 보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료칸은 죽기 전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무덤에 새길 글자도 필요 없네. 봄이 오면 들에 핀 풀이 나를 기억해 줄 테니.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료칸을 기억합니다. 그가 남긴 재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연봉. 하지만 행복해졌나요? 료칸은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에 소유당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켜야 할 것들, 잃을까 두려운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료칸의 삶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비우면 채워진다고, 내려놓으면 가벼워진다고, 그리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만이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분주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료칸 스님은 역설적으로 비울 때 비로소 온 우주의 달빛이 내 방에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면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비우고 채우는 마음의 여정을 걷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도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쥔 것을 잠시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그 평온함이 오늘 밤 여러분의 꿈길까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빈손으로 가면 미아하니 이걸 가져가시게. 오둥에게 이불을 준 나니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름다운 달빛까지는 줄 수 없어 아쉽구나. 빈손으로 세상을 다 가졌던 한 사람, 룩함 스님. 본 대본은 다음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료칸, 일본 에도 시대 조동종 선승. 출생 1758년 11월 2일 니가타 현 이즈모자키. 사망 1831년 1월 6일 2월 18일 향년 73세. 출가 1779년 22세 엔도지에서 고쿠센 화상 4사. 고고한 거주 약 31년. 대이신 과의 만남 1826년. 주요 저작 와카 한시 하이쿠 서의 작품. 사후 시집 하치스노 추유 1835년 대이신 편찬. 모든 에피소드와 시는 료칸의 실제 기록과 전기 연구에 근거했습니다.